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손녀 둘을 주셔서 양쪽 집에 이렇게 가서 보느라고 바빠요. 그 어린 생명이 이렇게 커나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요. 이 엄마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왜 우는지 알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모처럼 양쪽 가정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두 손녀가 한 집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또 서로 정보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왜 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한 아이를 보는데 막 그냥 큰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안아봤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젖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젖 안 준다고. 배가 지금 많이 고픈가 보라고. 엄마들은 아이들의 신호를 너무나도 잘 알죠. 그만큼 아이와 엄마의 그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깊은 교감이 되는 아이는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을 너무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면은 얼마 안 가서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이렇게 뭔가 시험 들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일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과 깊은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주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냐?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할 때 열매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할수록 힘생기고 너무 즐겁고, 또 내가 뭐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뭐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는 원래 이 포도나무가 아닌데 이 이상한 나무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희생함으로써 주님께 우리가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왜 옛날에 젖붙인다는 거 있잖아요. 나무 젖붙이는 거. 그 감나무에 뭐 고엽나무를 뭐 젖붙이면 뭐 감나무가 생기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아닌데 가짜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젖붙임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 그래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이 되게 됐다. 그래서 이 나무와 가지처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 주님과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과 나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리는 건 주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주를 괴롭히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보고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은 사실은 주님을 핍박한 게 아니요 교회를 핍박했지.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과 교회는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뭐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날부터 주님과 여러분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이 되어 있다. 그걸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굉장한 여러분 삶의 힘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서 계속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잘 누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를 믿고 모든 일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걸 안 믿고 자기 그냥 생각대로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 전혀 주님하고 대화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악령과 성령의 차이예요. 악령은 그냥 사람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강제로. 사람을 치고 들어와서 무당이 되게 하고 정신병이 들리게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오게 하고 그 집안에 누가 오라 그랬나요? 어느 날 들어와 가지고 집안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령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죠. 근데 성령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 오늘 여기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있지만은 네가 그걸 인정을 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계속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안 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영적인 사실이니까 안 믿으면은 늘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늘 인식을 하고 믿고 있으면 모든 것을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여기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이 귀중한 진리를 아주 간단한 자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이렇다 그 말이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돼 있는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래 되는 거죠.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전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대화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감정이 틀리면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신앙생활에도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마어마하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을 하고 믿고 그대로 따를 때 그 주님이 일하시지, 안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크셔도 여러분 통해서 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크신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어느 동네에 갔더니 예수님 안 믿어. 저거 뭐 목수의 아들 아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안 믿어요. 아이고 어릴 때부터 저 엄마 쫄쫄 따라다니면서만 목수 일하고 그랬잖아 저거. 그 동네에 가서는 예수님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 여러분이 예수 안만 믿어도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걸 안 하면 주님이 아무리 놀라우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5장 7절에 또 기도응답도 된대요. 주 안에 거하면 기도응답도 되어진다고 그래요. 여기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와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응답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주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모든 걸 다 행하시려고 그러는데 주 안에 거할 때 그래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을까? 첫째로 듣기를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갔어요.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일단은 직장에 딱 들어가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상사 말도 안 듣고 사장 말도 안 듣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면은 얼마나 있으면 쫓겨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잘해야 될 거는 듣기를 잘해야 된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말을 내가 많이 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이래 생각을 해요. 엊그제 어디 식당에 갔더니 왜 옆 좌석이 왜 그래 시끄러운지 그냥 막 소주도 한잔 해가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뭔 중요한 얘기를 하는가 그랬더니 전혀 중요한 얘기도 아니야. 우리 동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막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저 사람들 언제 나가는 게 언제 나가지도 않아.
계속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 별 쓸데도 없는 얘기. 진짜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원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계속 해대는 사람 원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 네가 그럼 알아서 해라. 네가 그래 똑똑하고 잘났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된 혀를 가진 사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막 화나는 대로 막 얘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문제가 많아요. 틀림없이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된 혀,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헛소리를 하지 않고요, 그가 하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큰 영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예,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나 주 여호와여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곤고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말, 그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이랬다는 거죠. 다윗이 그래 듣는 걸 잘하니까 다윗의 시편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주옥 같은 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뭔 글을 하나 써도 시를 하나 써도 어마어마한 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한마디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고백을 했다, 그럼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개인 양육을 이렇게 해보면요, 치유 잘 되고 변화 잘 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요,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궁금한 게. 근데 주로 이렇게 뭐 궁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별 쓸데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다 보면요, 금방 1시간 지나버려. 별 쓸데도 없는 건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은 잘 치유가 안 돼요. 왜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항상 인도하시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진리의 선택인지 항상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늘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 잘 들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찬송 부를 때 그 가사 중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답을 얻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서로 성도들하고 교제 나누면서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께서는요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은 많은 진리가 여러분에게 쌓여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별 마디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주로 말 많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 가서 얘기 들어보면 별 답도 안 되는데 그냥 뭐 1시간, 2시간 해요. 별로 답도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왜 입은 하나로 귀는 둘로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양쪽 귀로 다 잘 듣고 말하는 거는 더디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속에 기도 제목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러니까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기도 제목이 뭔지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응답할지 안 할지 잘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은 틀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선택도 바르게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뭐 이사 가는 것도 뭐 직업 선택도 그렇고 또 배우자 선택도 그렇고 얼마나 선택이 많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뭐가 생기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의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된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직장 이게 사업이나 이런 걸 시작할 때도 그냥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뭐 이거 하면 잘 된대 뭐 그래가지고 떡 해놓고는 이게 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시는 건지 이 기도하면서 하면은 늦어도 모든 걸 성령이 인도해 주실 텐데 너무 조급하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았던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한 말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막 그냥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모세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게 모세가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모세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망할 백성이 아니야.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기로 했으니까 홍해 바다가 너희들이 죽는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다른 10명을 막 그냥 막 원망하고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얘기 하잖아요. 선택이 달라져. 그 사람네들은 이제 우리는 도저히 못 간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이미 이게 간담이 녹았고 그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너무 땅이 좋고 포도송이가 주먹덩이만 하더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늘 잘 들은 사람은 매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첫째로는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기도잖아요.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네.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너희가 만약에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그랬거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뭐 꼭 기도라고 안 해도 뭐 고구마 같은 걸 싹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걸 보고 맨날 지나가면서 야 너 참 잘생겼다, 너 이쁘다 막 계속 축복을 하면요 고구마가 너무 이쁘게 잘 자란대. 근데 너 못났어, 너는 왜 태어났어, 너는 없어지는 게 좋겠어, 맨날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고구마가 죽어버린대.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성취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것인데 기도할 때 영적인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눌렀던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답이나 응답을 주신다. 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시지 말고 뭐가 있으면 기도부터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먼저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여러분 앞에 아 이게 해답이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생활이요. 그거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믿고 누리라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건져내리라. 모세가 그 말씀 듣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순종을 못하다가 나중에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막 홍해 바다가 막 핏빛으로 바뀌고 막 이제 나일강이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획 그거를 주님 날까지 다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인데 예배는 그야말로 뭐냐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중요한 모든 축복이 예배 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시원찮게 드리는 사람은 안 돼요. 예배 때 뭐요? 말씀도 듣죠. 예배 때 여러분 기도도 하죠. 찬양도 하죠. 예배 때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죠. 또 성도하고 교제도 하죠. 이렇게 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일하신다고. 예배만 잘 드려도 치유가 돼요.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 이렇게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뭐 주중 예배는 거의 이렇게 못 나오는데 예배를 여러분 귀중히 여기고 예배의 축복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뭘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는 일이 아니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은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하기에 바쁜 것보다는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 성공한 인물들은 특징이 뭐죠? 성공의 한 시대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린 그 인물들의 특징, 전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뭐 막 머리를 써가지고 뭐 방법을 내가지고 뭐 으쌰으쌰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포로인데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벨론을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이 성공한 사람 인물들,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성공한 사람들인데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막 얼굴에 빛이 나더래. 그리고 십자가 판을 들고 내려왔잖아요. 다윗은요 늘 하는 게 뭐죠? 찬양하고 시짓고 말씀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말씀 암송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 포로 생활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 쓰셨죠. 바벨론을 다 살렸죠. 초대교회는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로마를 복음화 시켰냐? 이들이 한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말씀 붙들고 이들이 기도한 것이지. 뭐 예배도 드렸겠죠.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겠죠. 그 마가다락방의 모임이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죠. 그 마가다락방의 전 세계의 문을 다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일단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실감하게 느끼는데 행복하잖아요. 다른 것으로부터는 여러분 힘을 못 얻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힘을 날마다 얻어야지.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나온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있는 곳이 있는가? 기도처 먼저 찾아갔다. 일부터 먼저 한 게 아니고 기도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말씀 잘 듣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거라니까. 열매가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오게 돼 있대요.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이 2가지요. 첫째로는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고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는 너를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다 알고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2번째 질문이 있어요. 베드로 보고 2번째 질문했어.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던 예수님이 이제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다 믿잖아요. 지금까지 따라왔죠? 근데 예수님 마지막 질문은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교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이 늘 깊은 교제를 나누면 결론이 뭐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거하고 안다는 거하고는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을 여러분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제자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오늘서부터 신앙생활 원리를 잘 깨닫고 이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연합되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주 안에 날마다 여러분 깊이 거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여러분 통해 마음껏 일하시고 많은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놓고도 우리의 현장 속에 삶 속에서는 늘 우리가 혼자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서부터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주님의 많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